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칼뱅은 신학자고 설교자고 목회자예요. 종교개혁자예요. 그런데 신학자가 경제사상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경제사상을 가질 수가 있을까? 경제학자도 아닌데.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대과학으로서 18세기나 돼야 경제사상이랄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8, 19세기 돼야. 그러나 이제 신학자가 경제사상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경제사상을 가지고 경제사상을 피력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목사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잘한다는 범위가 하나의 사상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진 않고 아마 상식적으로 풍부한 어떤 경제적인 상식을 가진다는 것일 뿐이지 경제사상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경제사상을 갖는다. 신학자나 설교자가, 목회자가 경제사상을 갖는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경제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영향도 많이 미쳤어요. 경제사상을 가지고 이 제네바라는 사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칼뱅과 칼뱅주의가 이게 국제적인 교회거든요. 이게 제네바에서 시작이 됐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에까지, 그 다음에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 영미권 세계 전체에 퍼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칼뱅주의, 이 장로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장로교가 전파되고 칼뱅주의가 확산되는 그 공동체들에게서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의 제도와 그런 식의 경제와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이죠. 칼뱅이 어떻게 해서 경제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그런 점들은 한 3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칼뱅이 신학자지만은 그러나 칼뱅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 책 일부에서 그것을 일부 3장에서 다루었지만은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칼뱅이 이제 어려서 그 노아용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10대, 12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14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파리로 유학 가서 콜레주에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콜레주라는 것은 중등 교육 과정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학 교양 과정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콜레주 드 라마르슈, 드 몽테귀 이런 데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콜레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콜레주를 졸업하는 과정에서는 인문학, 리버럴 아트라는 그 인문학 교양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이제 대학교잖아요. 그 대학교는 그 당시 3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법학대학교는 이제 관리, 교회나 사회의, 국가의 관리들을 양성하는 변호인들, 또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법학대학교, 그 다음에 의학대학교는 의사라든지 또 의학과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3개였는데 칼뱅은 법과대학을 진학했어요. 오를레앙 법과대학에서 이제 공부해서 졸업도 했고요. 변호사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법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회과학을 다 포함한 학문을 법과대학에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또 무슨 그런 것들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라는 것도 다 계약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요. 또 사회제도,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삶 이런 거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떼어놓고 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법을 배우는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법학대학교는 사회과학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그 경제도 배우는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학을 공부해서 그런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이런 문제에도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 경제 사상을 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그것이 보통 어설픈 상식 수준의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었다. 또 실제로 칼뱅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활동했습니다만 입법가로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민법 분야에도 또 정치법 분야에도 칼뱅이 관여해서 자문도 하고 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일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네바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해를 가지고 또 본인의 법 지식과 또 경제 지식을 거기에 또 투영시킬 수가 있었고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칼뱅은 신학자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마는 목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사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칼뱅이 신학자고 또 설교자로서 늘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경제 문제가 나와요. 칼뱅은 거의 성경 거의 전권에 이르는 책을 다 읽고 또 주석도 하고 강의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마는 그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고리대금업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서 또 이 뭐 저당 잡히는 문제들도 있고, 뭐 하여간 경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칼뱅은 꼼꼼히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그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에서 고리대금업이나 노동이나 임금이나 그런 저당 잡는 문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인 삶은 경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삶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 사회를 이제 앞에 놓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제네바 경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제네바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이런 제도,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설교자지만 경제 사상을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제, 이상적인 경제를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걸 가르치게 됐고 설교하게 됐고 또 구체적으로 제네바에서 실천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칼뱅은 신학자지만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사상가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칼뱅의 신학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성경 해석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 성경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인물들, 사건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설교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상이 나오는 건데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고 개인 구원의 문제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개인들이 양육돼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진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건 다 속된 거다. 이런 식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학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고 교회와 사회를 나누고 지상적인 것들 그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교회의 문제나 신학의 문제나 또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배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여러분 다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니죠? 설교자라고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드물죠. 그러나 칼뱅은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나 사람들의 세속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이거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기독교의 문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와 유리된 게 아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들 포함해서 다 종교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구원에 대한 그런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칼뱅의 모토가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이죠?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칼뱅이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칼뱅의 신학, 칼뱅의 관념 속에서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곧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이 지향했던 바라셨던 그런 평화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단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 중심주의라 그러지만 내가 다른 책에서도 많이 그 주장을 합니다만 칼뱅을 하나님 중심주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중심주의의 내용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을 위하는 거예요. 인간을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게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칼뱅의 신학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서 보면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이 핵심에 있어요. 목표에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곧 칼뱅은 인간 중심주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칼뱅의 신학의 그 특징이에요, 목적이에요.